안녕하세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덮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입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는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다른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16절 함께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 모든 교회에 이런 교례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너울 문제에 대해서 모임에서 약 한 6년, 7년 전에 되게 쟁점이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제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누가 여러분이 묻기를, 특별히 자매님들에게 묻기를 왜 당신은 너울을 쓰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성경적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실상은 쓰고 있지만 그것의 정확한 의미를 잘 전달받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 너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야기하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하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순서에 의해서 지금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생각해 보는 게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은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 12절은 성경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13절에 16절은 본성적인 어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울 써야 할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주목해 주시면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유전, 전통,
그것은 교회에서 내려오는 전통 유전이 아니고 바울 사도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많은 그 육신적인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특별히 7장부터는 고린도 교회에 문제되는 점들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7장은 독신과 결혼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8장은 우상에게 제물로 드린 음식 문제에 대해서, 그다음 9장은 여기 이제 11장은 여자의 너울 문제에 대해서, 자매님들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11장 중반부터는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 다음 12장, 14장은 영적 은사의 사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2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딱 정서가 어떤 거냐면 고린도 교회는 이미 바울이 전해준 대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너울 쓴 문제에 대해서 왜 다시 이야기했겠나요? 그렇죠. 그걸 준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르칠 필요성이 있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뭔가 확실한 안다고는 어떤 지적인 알미라고 하는 걸 떠나서 그것과 겸해서 삶에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내적인 어떤 지식, 원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 여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알기를 가르쳐 주기고 싶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그렇죠? 그 다음, 남자와 그리스도의 관계. 세 번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들마다 각각 그 머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여기 머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권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진행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여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는 비단 고린도 교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각처에 있는 교회에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회람서시입니다. 회람, 돌려보는. 고린도 교회만 국한된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기업교회들이 돌아가면서 일대되어지는, 문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내용이 회람해서, 그 말은 뭐냐면 같은 내용은 똑같지 않을지 몰라도 복종하고 순종하는, 배워야 하고 그걸 순종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실까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1장 2절 주목해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그렇죠?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 다음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회람서시입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왜 이게 그 문자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냐면 너울 쓰는 문제는 비단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 저명한 성경학자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런 분들도
이 고린도 11장을 해석할 때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건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지 우리가 지금 원리로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에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전서 1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건 고린도 성도들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쓰여진 회람 서신이라고 하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그리고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울을 써야 하나 안 써야 하냐? 쓰기는 하는데 언제 써야 하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에 어떻게 하는가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크냐 작으냐 그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그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닌가요?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하면 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유전 그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유전 전통 개정판에는 전통이라고 나와 있나요? 예, 전통이라는 말인 사도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가르쳐준 그 내용들 전부터 교회사적으로 전해오는 어떤 그 유전들 그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닌데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삼 절에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4절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부끄럽게 한다, 수치스럽게 한다, 영광을 가리운다 그런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누가 너울을 써야 하는가 할 때 여기 성경 뭐라고 하는가요? 여자, 자매가 써야 한다. 형제는 안 씁니다. 남자는 안 씁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나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까? 가려워야 합니까?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근데 여자들은 너울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남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건 반드시 가리워져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야 하지만 사람의 영광은 가리워져야 한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그 영광, 사람은 가리워져야 하기 때문에 자매들은, 여자들은 노을을 써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 남자가고요. 남자의 영광은 누구라고요? 남자의 영광. 남자의 영광은 여자잖아요. 남자의 영광.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세 가지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여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영광, 남자의 영광은 드러내야 하는가요? 가려워져야 하는가요? 가려워져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긴 머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 세 영광의 단어를 주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립니다. 이 본문에서 성경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을 쓰는 문제에 대해서 원리를 접근할 때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영적인 원리가 있고 성경적인 원리가 있고 본성적인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머리라고 하는 것에 유념해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성경적인 이유 가운데 그건 창조의 어떤 질서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되는, 그러니까 태어난다, 탄생한다 할 때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온 게 아닙니다. 아담이 유일하게 창조를 통해서 흙으로 빚어서 사람 모양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된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하와는 어떻게 나왔나요?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세상에 왔습니다. 두 번째, 하와는 조성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모두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출생을 통해서 세상에 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을 통해서 세상에 탄생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출생, 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성경은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자매들의, 여자들의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라고 가르치는가요? 그렇지. 여기 표현 가운데서 4절 주목해 보시죠.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절도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밟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남자가 쓰고 기도를 하게 될 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데 누구를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할 경우에 그 머리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누구를 욕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욕되게 한다. 남자를 욕되게 한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이라는 말은 뭐냐면 종합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원리나 성경적인 이유에서 볼 때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에 뭔가를 써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 너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너울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머리에 덮는 것, 가리우는 것, 그래서 당연히 그건 너울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울에 대해서 원어적인 의미는 머리로부터 너울을 내려 쓰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너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너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뭔가 머리를 가리우는 것. 그래서 외국에 보면 꼭 너울만 말하는 게 아니라 모자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리운다 하는 의미에서 꼭 너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자도 할 수 있느냐, 쓸 수 있냐 없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지만 여기 분명히 너울이라고 했으면, 너울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모자를 쓰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근데 너울이라는 게 아니라 머리를 가리우는 것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꼭 어떤 거라고 지정하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사를 보면 반드시 너울을 써야 한다, 다른 것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물론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전통 가운데 교회의 전통,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전통 말고 교회에 내려오는, 교회사적으로 내려오는 전통 가운데 너울 문제에 대해서 유일하게 계속 보존하고 지켜오는 그룹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인가요? 캐톨릭 쪽입니다. 그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너울을 썼던 것은 캐톨릭에서 다른 많은 부분에서 오류하고 교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지만 이 너울 쓰는 문제는 전통적으로 고수해 왔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사람들이 모임에 와서 너울 쓴 모습을 보고 이게 천주교인가?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울은 유일하게 자기들 볼 때 매체나 그런 걸 통해서 볼 때 캐톨릭에 와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너울 쓰는 데가 없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캐톨릭인가? 근데 들어보니까 미사 형태는 아니지 않나요? 모임에서 예배 시간이나 메시지 전할 때 미사 형태는 아니잖아요. 그건 참 이상하다. 그런데 이상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당신은 그걸 하느냐 묻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보고 질색팔색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제가 보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것 전부는 알지 모르지만 혹자는 그런 것에 오해를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 너울스는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문제인데 왜 그것 때문에 구두자들이 와서 그 복음을 듣지 못하기는 방해 요소를 불러일으키게 뭐냐.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뭐냐. 그래서 오늘 쓰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찾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너울을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너울 쓰는 문제에서 교리적인 문제라고 하면 교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가 갑되는 겁니다. 이 교리적인 문제가 되냐면 출교하고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인 문제가 아니고 분별적인 차이다 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인가 하면 어떤 형제들은 단호하게 이것 교리적인 문제다. 그래 너울을 쓰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형제들하고 그런 교회는 교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별의 차이점을 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너무 과하지 않는가. 교리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분별의 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 문제가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주의 만찬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역시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말해야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너울을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너울 쓰는 문제는 주의 만찬과 구별되어 있다. 뭐가 구별되어 있냐면 주의 만찬은 모일 때 그러니까 정기 집회에 대한 이야기고 너울 쓰는 문제는 정기 집회가 아니다. 그래서 정기 집회가 아닌 문제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과 좀 구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표현을 잘 보시면 2절 주목해 보시면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17절 보십시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주의 만찬에 대해서 뭔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칭찬하지 않는다. 그 맥락이 지금 같으냐. 한쪽은 너울 쓰는 문제 이야기할 때 칭찬한다고 있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문맥을 보면 너울 쓰는 문제는 공중 집회가 아니고 예배 시간이 아니고 일반 문제고 주의 만찬만 공중 집회 그러니까 정기 집회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맥락을 보면 어떤가요? 너울 쓰는 문제도 반드시 정기 집회라고 예배 시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단서가 있습니다. 10절을 주목해 보시죠. 11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앞에서 이야기한 거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둬야 한다. 그 표가 뭔가 너울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자매들이 너울 쓰는 것을 천사들이 지켜보는 확률이 높은가요? 개인적인 삶을 사는 일에서 그냥 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기도나 예언할 때 너울 쓰는 것에 대해서 주목할까요? 어느 쪽에 비중이 클까요? 예배 시간이 더 훨씬 비중이 큰 거 아닌가? 천사들이 살펴본다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두고 있느냐, 그냥 복종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느냐. 이 부분은 창조 질서에 있어서 하와가 범죄한 이유가 어떤 거라고요? 이 말씀에 비교해서 연관해서 생각하면 디모데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그가 자기 자신이 지켜야 할 죄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머리는 누구였나요? 하와 머리는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어떤 결정을 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는 그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서 가시적으로 자매들이 너울을 쓰는 걸 통해서 나는 권세 아래에 있다는 표를 갖게 해서 형제들 쪽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고 사람들의 영광은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자매들이 너울 쓰는 걸 보는데 형제는 너울 쓰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밑에 있다. 복종해야 한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매들은 너울 시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복종의 표시입니다. 내면이 중요하고 외면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함께 가야 할 문제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은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언제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 뭐라고요? 17절에서 너희 모임이라고 합니다. 너희 모임이 뭔가요? 11장 17절에 너희 모임, 예배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공중 집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너울 쓰는 문제도 그 시간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17절과 2절의 용어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같은 맥락이다. 하나는 칭찬했다고 했고 2절에서는 17절에서는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표현을 써서 같은 맥락, 동일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면 그건 공중집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공중집회에서 예배 정황에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 게 맞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개인적인 기도나 예언할 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일 때 정기적으로 모일 때 지금 해당하는 그런데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정기 모임에 대한 이야기 모일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일 때라고 표현할 때 바로 또 10절 2절에서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 그렇죠? 그것과 아울러서 정기 집회 이 너울 쓰는 문제 환경적인 걸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데 정기 집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기 집회라고 할 때 어디에 해당하냐? 그 실천이라는 복음 집회할 때 너울을 써야 할까요? 말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정기 집회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언제 써야 하냐고 할 때 정기 집회에 써야 한다. 그런 점입니다. 그 점들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유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보면 5절에 다시 주목해 보시죠. 이제 이 말이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5절 주목해보면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나라에 7년 전에 8년 전에 왔던 어떤 형제님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자기가 논문도 쓰고 해서 집중적으로 쉽게 말하면 너울을 써서는 안 될 어떤 당연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분이 설명해 간다면 뭐냐면 성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1절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면 기도하고 공중 기도를 하거나 가르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교회에서 말하는 게 금지되다. 그러면 그건 아니다. 그럼 이 말씀에 5절에서 말하는 게 뭘까? 할 때 개인적으로 아니면 주일학교 애들을 가르친다니 뭐 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지금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단히 자아당청이 빠진 게 뭐냐면 그때 그 형제님하고 자매님이 미국에서 강사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님은 한국에 올 때 너울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지역 모임이 한국교회가 정서가 다 어느 지역 모임인데 다 너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너울을 안 쓰게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자매들이 너울을 줬습니다. 너울을 쓰라고. 그런데 그 자매님이 한국 지역 모임은 전부 다 너울을 쓰니까 너울을 써야겠다. 그런데 그 남편은 정작 가르칠 때 뭐냐면 개인적일만 너울을 써야 한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표현한 기도할 때나 예언할 때가 공중적으로 그러면 정기 집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못하게 제도적으로 막아놓았으니까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확실합니다. 말하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고린도서 14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끄러운 일이나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아. 그런데 오늘날의 교계를 보면 여자 목사들이 있나요? 없나요? 여자 목사.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성적인 어떤 평등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사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남자가 여자가 우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이 각각 다르잖아요. 여자가 하는 일이 있고 남자가 하는 일. 그건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도 변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너를 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게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자기가 다닐 때 어디에 나가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떻게 여행할 때 자기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뭘 해야 하나? 그럼 너를 안 갖고 돼. 안 써. 그럼 자기가 이 말씀하고는 다른가요? 순종하고 있는 거 안 써요? 그렇지.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해요?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는 너를 안 쓰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나요?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않나? 그럼 자기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안 쓰고 자기가 기도할 때 써야 한다고 하면 아니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써야 갖고 다녀야죠. 필수품이잖아요. 오히려 더 필수품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 그래 안 해. 현실로 들어왔어요. 그걸 가르치는 형제님이 참이 미국에 올 때 너를 안 갖고. 그게 불합리한 이야기.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말이 여러 면에서 어떤 형제는 그 원어를 자세히 풀을 때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그런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언어적인 의미로 접근을 해봐야겠지만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함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매님들도 기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잖아요. 대표로 형제들이 기도하고 있지만 자기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아멘 하지. 지금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반드시 여기 말한 길을 써야 한다고요? 안 써야 한다고요?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강력하게 말해요. 쓰지 않거든 뭐라고요? 머리를 깎아버리래. 그리고 써야 할 이유 가운데 표현하기는 뭐냐면 쓰지 않으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남자를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 부끄럽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건 제 이야기 아닌데 이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함께 모였을 때 써야 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중요한 것인데 만일에 공중기도나 예언하는 것이 여자들의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면 왜 공적으로 기도나 예언하는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너울을 써야 할 거라고 써라고 명령했을까요? 5절, 6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계없는 세계 유명한 학자들 웨스턴대 신학 교수라고 알려지고 있는 존 머리는 그것에 대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바울은 고린도 11장에서 공중 예배의 지표에서 예언과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사안을 다루고 14장 33절 36절에서 여자들이 공중 집회에서 기도와 예언하는 문제에 관한 지침을 밝혔습니다. 공중 집회에서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권위를 행사하는 활동들이며 그 권위는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여자가 아닌 누구에게 속한 문제라고요? 형제들에게 속한 문제. 그건 여자들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습니다. 남자는 기도하고 예언할 때 그 권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라고요? 머리에 무엇이건 안 씁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걸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뭘 써야 한다고요? 머리에 너울을 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요? 나는 복종하고 있다, 권세 아래 있다고 하는 것을 표시가 그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할까요? 우리 친구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너울 쓴 형제, 수건 쓴 형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아냥거리는 이야기도 합니다. 수건을 써진가 자매겠습니까? 형제겠습니까? 수건을 썼으니까. 자매지. 그런데 너울은 쓰긴 했는데 행동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처럼 행동하는 이게 문제잖아요. 너울 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복종하고 항상 겸손하고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그 어떤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그걸 지켜야 하잖아요. 나타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분이 자기 남편을 이게 뭐 쉽게 말하면 뭐 교회에서 장로들 어떤 모임이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결정이 되어 있어요.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은 번복해. 그럼 자세히 알고 보니까 나중에 누가 힘줬냐면 자매가. 그래서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남자는 이미 머리라고 하면 여자는 뭐냐? 목이에요. 머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목이 없이는 머리가 돌아갈 수 있나요? 없나요? 뭘 돌아가 못해요. 실상은 자매님들의 역할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목의 역할입니다. 전혀 그런 태도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노를 쓴다는 말은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는 그런 표시잖아요. 권세에 있다는 표시잖아요. 그게 중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어떤 기질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질적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고 그걸 다스려야 할 것이 사실이잖아요. 스스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성 있게 접근하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너를 쓰고 4절에 보면 남자로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는 거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머리에 너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의 머리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드러나야 가리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제가 주었던 책에 제가 찾아보니까 존 칼빈도 그 주석에 보면 이렇게 표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11장의 내용을 제가 찾아봤는데 그분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만일 어떤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는 채로 예언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그것은 여자가 자신의 머리는 남자를 욕보이게는 해가 되어버리고 만다. 따라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예언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공중예배에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있는 것이 자신의 머리인 남자를 욕보이는 것임을 말하기 위해서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언한 경우를 가정해서 말한 것이다. 5절 이해하셨죠? 그걸 가정해서 이야기한 거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칼빈도 그렇게 5절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5절을 해석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지 않나요? 그죠? 자기들 기도할 때나 아니면 예언한다는 게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할 때 그럼 머리에 써야 하지 않나요? 당연히 써야 하지 않나요? 근데 그걸 상식 갖고 다닐 수밖에 없지 않나요? 가르칠 때는 써야 하고 기도할 때는 안 써도 되나요? 기도할 때 써야 하지 않나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언제 써야 한다고요? 그렇지. 공중집회, 정기집회에서 해당하는 문제다. 개인적인 것은 어때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걸 우리가 주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공식 모임에 관한 것이지 여자가 기도나 예언하게 되는 교회 밖에서 모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한 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16절 바울은 교회의 관리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회 공식 모임에서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그러면 왜 성경은 이 가르침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기 보면 11장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권위에 대한 순종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할 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열등하다. 동등해요. 동등한데 은사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볼 때 그 차이점을 주었다는 겁니다.
열등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동등한데 상호 어떤 의존적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 질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9절에 보시면 10장 9절.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짐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짐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동등하다, 상호 협력적이다, 의존적이다 하는 것은 빼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남자 없이 여자만 있나요? 여자 없이 남자만 있나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 표현 가운데 12절에 뭐라고 했나요? 12절 주목해 보십시오. 여자가 남자에서 난 것이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났다. 결론은 뭔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등하지 않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면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은 모든 여자가 모든 남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오해하지 마시오. 그건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오해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기에는 그 어떤 면에서 연약함에서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교회에서 형제들이 자매들의 어떤 의견들이 이야기 나올 때 이 말을 사용했어요. 여자는 잠잠하라. 근데 그걸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게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매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해 온 참 구차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형제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단지 여기 표현 가운데서 왜 그걸 써야 하느냐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이 우리가 모일 때 살펴본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인가요? 나쁜 천사인가요? 나쁜 천사들이면 사탄과 귀신이 됐고요. 그러면 사단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은 데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 아닌 선한 천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을 쓸 때는 어떻게 얼굴을 가리웠다. 항상. 성막을 보십시오. 성막에 그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수랍들 있잖아요. 수랍들 어떻게 날개를 펴갖고 가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 가려운다는 건 뭐냐면 자기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지 자기들은 피조물의 그 어떤 것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시로.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섬기면서도 그런 자세를 취한다. 권위와를. 그렇다면 하물며 그런데 교회가 구원받고 나서 형제 자매들이 모일 때 자매들이 그 모습을 볼 때 천사들 하나님의 권위는 참 놀랍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 그 표를 머리에 두고 있구나. 복종의 자세,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두고 있구나. 그래서 볼 때 천사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 천사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의 부유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들을 뭔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드려진다. 그 예배란 단어 자체가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돌려드린다는 말이 예배라는 단어잖아요. 그리고 예배의 중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도 그것에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영광을 돌 때, 우리가 정기 집회 예배에 모일 때 자매들이 너울을 쓰고 있는 것은 뭔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영광은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표시를 머리에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실물을 지금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님들이 예배 시간에 공경 집회에서 너울을 쓰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자부심을 가져야 해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 사람의 영광은 피조물의 어떤 영광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가시적으로 내 머리에 지금 두고 있다. 그러면 그걸 가시적으로 하고 있을 뿐만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도 그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입니다. 칼빈은 또 그의 책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가 남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 후에 여자는 자기가 권세 아래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를 자신의 머리 위에 두어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참 이번엔 대단한 분입니다. 이번에 성경을 문자적으로 물론 그분이 가르친 내용 가운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해하고 있는 건 예정론은 너무 지나친 예정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칼빈이 예정론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을 이야기하지 않은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이분은 물론 여하튼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학자와 달리 그분의 주석에 보면 11장에 보면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선언을 해놨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 제가 좋아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 책을 보면 모두 다가 거의 다 뭐냐면 이건 고린도 교회 문화에 있다. 그래서 이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 그 당시 문화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걸 1장 2절에서 모든 지역교회에 해당한다. 그리고 끝부분에 16절에 그 말씀을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다른 지역교회에서 이를 준행해 왔는데 너희들은 유다르냐? 변론할 태도에 대해서 어려운 말인데 그 말에 정확히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그런 뜻입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변론하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누구예요?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규례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의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머리에 너울 쓰는 것은 모든 교회들이 지켜왔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해왔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냐? 그런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만 그거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냐? 그런 힘이 너희들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나도 그런 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교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말했어요. 이해하셨죠? 변론하는 태도가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사람도 없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너울 쓰는 문제에 대해서 너울 쓰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전통을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지금 내용을 보면 어떤 자매들이 너울 안 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공부한 것처럼 자유, 우상의 제물이나 그런 것 지금 문맥이 지금 그렇습니다. 자유를 자유대로 생각했어요. 모든 게 유익하냐 아니냐 하는 덕을 세우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자매들 가운데 이건 자유로운 환경이야. 그러니 왜 그걸 굳이 써야 해? 그걸 안 쓰는 사람이 있었다. 자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건 방종이지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본문에서 너울을 써야 할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럼 내가 너희들 알려주고 싶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왜 너울을 써야 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인데 왜 형제들은 남자 머리에 너울을 안 쓰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그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은 사람의 영광은 가려워져야 하기 때문에. 언제? 하나님 앞에 모일 때. 그래서 너희가 모일 때라는 단어를 썼죠. 그렇죠? 모일 때. 그러면 모일 때만 그 너울을 쓰고 있을 때만 그래야 하는가? 아니요. 평상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그래서 원리라고 말합니다. 시대가 가든 어떤 상황에 가든 계속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라고 하는 말씀에서 원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적인 문제는
어떤 때는 해도 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리는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의문점이 나오는 거, 긴 머리는 여자를 대신해 썼다고 말했습니다. 자, 14절 주목해. 만일 남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의 욕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다. 이 쓴다고 하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성적인 상식선에서 일반적으로 남자는 긴 머리를 좋아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일반적인 이야기. 창조 후에. 그리고 여자들은 긴 머리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본성이다.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납비들은 머리에 뭘 쓰는가? 너울 안 쓰고 뭐 하나 종이 뭐 빵떡 하나씩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왠지 아세요? 그들은 원래 유대 문화에서는 하나님 앞에 할 때 그들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정말 죄이다. 어떤 걸 드러낼 수가 없다. 그래서 가리워야 한다는 의식에서 유대교에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게 기독교는 전혀 판이한 이야기입니다. 납비들이 그랬으니까 형제들 써야 하는 거 아니요. 그 전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고린도 교회는 부도덕한 여자들은 너울을 안 쓰고 다니고, 다시 말하면 숙녀들은 너울을 쓰고 다녔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너울을 쓰라고 그랬다. 부도덕한 여자는 뭔가요? 그 당시 공창들이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래서 그 표시가 뭐예요? 너울을 쓰고. 이 너울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너울의 유래에서 나온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결혼식 때 일반적으로 신부가 뭘 쓰나요? 너울을 쓰지 않나? 면사포를 쓰지 않나? 그런 것들이 뭔가요? 내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 머리는 남편에게 내가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울이 뭔가 특별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것과 연관해서 내려온 것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그렇죠? 원래는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여자에게 긴 머리카락은 뭐예요?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쓰는 걸 대신해 줬다는 말은 뭐냐면 본성적으로 자기 머리를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 여자는 본성적으로 긴 머리를 선호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긴 머리가 있으니까 너를 안 써도 된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6절에서 깎으라는 말 대신 긴 머리가 있으면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어야지 않나? 그렇죠? 그런데 쓰지 않고도 깎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다.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더 구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그렇게 지금 시간에는 필요한 게 아니고 단지 확실하게 우리가 주목할 언제 써야 하느냐 할 때 공중집회에서다. 그렇죠? 왜 써야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나 그리고 그것은 원리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창조의 질서에서 그렇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상식선에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는 이 세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쓰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남자는 안 쓰고 여자들은 그것이 가리우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광은 피조물의 영광은 드러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가리운다. 그래서 너울을 씁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구체적인 게 필요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걸 언젠가 책을 만든다든지 글로 쓴다든지 해서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내가 왜 머리에 너울을 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쓴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목할 가운데서 언제 써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이야기했고 표시를 두는 이유가 뭔가 그래서 머리라고 하는 권위에 대한 복종 순종의 표시로 머리에 너울을 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 기도 시간에는 너울을 쓰고 있고 예배 시간에 너울을 안 써도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오히려 개인 시간에는 안 써도 되겠지만 어때? 예배 시간에는 써야 되나? 예배 시간에 안 쓴다? 그 말이 되나? 천사들은 언제 지켜본다고요? 개인 기도할 때 머리 쓰는 거 안 쓰는 걸 지켜보지만 예배 시간에 머리에 너울 쓰는 거 안 쓰는 걸 안 지켜본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문제입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 10절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16절은 뭐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써야 하느냐 안 써야 하느냐에 대해서 변론하는 태도는 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어떤 교회도 그걸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왔다.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규례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시비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뭔가? 반드시 공정표현 써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 그래서 자매님들이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너를 썼을 때 내가 복종한다. 권세 아래 있단 내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는 사람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기 때문에 형제들 안 쓰고 자매들을 쓴다. 그러면 자매들이 너를 쓸 때 가시적으로 지금 그걸 표현을 두고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에서 어때? 항상 그렇지. 내 머리는 남편이다. 남자다. 그 권위에 대해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를 썼다고 해서 그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중요해요. 근데 내면이 없다고 하면 복종하지 않고 남편을 무시한다거나 형제를 무시한다거나 뭐 가르치려고 어떤다거나 하면 그건 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배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배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문자적으로 잘 보시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생각하는 거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17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